샬롬. 생명의 삶 3월 10일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벌써 3월을 맞이하여 또 3월 중순에 오게 하심에 이때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 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소출을 받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쫓습니다.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능욕한 뒤 빈손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으므로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그 당연한 몫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도원의 소출을 모두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욕심이고 큰 착각이었습니다. 14절에서 농부들이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 도를 넘어 강도 때와 다를 것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연상시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멋대로 관리하고 그 소출도 마음대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명확하게 인정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원의 주인은 자비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종이 3번씩이나 매를 맞고 쫓겨왔다면 당장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끝장내고 결판을 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며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기보다는 자신들이 누리는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은 결국 심판 외에는 맞이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건축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릿돌이 될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자기가 주인인 양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화강암 같은 우리의 옛사람을 부수고 새롭게 산돌로 만들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께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력을 자비 없이 깨트리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시며 동시에 주님의 백성을 연합시켜 새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모퉁이 돌입니다. 심판의 돌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가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탐욕과 방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마크 베터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완악한 저를 위해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고 완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